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하고 430년 동안 참으로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한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 잘 섬겨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24장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 성막, 성소를 짓는데 모든 백성들 예물을 다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드리는 것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장자가 죽으니까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은금 패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은금 패물 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그리고선 애굽에서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거든요.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장막을 짓는데 성소를 짓는데 드리라는 거예요. 2절에 그래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라. 하여간 주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지 마라. 주의 종이 막 예물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거에 못 이겨서 억지로 드리지 마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주님이 받지 않겠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둔대요. 심은 대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진짜 심은 대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준다라면 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다니까 이 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8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다 너희들에게 잘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장막, 성소가 성전으로 변했고 성전이 이 마지막 때에 각자 우리 성도들의 성령이 임함으로 성도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임재하시면서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소의 핵심 특징 3가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절에 한번 보세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지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니까. 그래 여기 보이시는 이것은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라하라예요. 라아. 3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보다, 나타나다. 두 번째는 제시하다, 분별하다. 즉 나타나고 제시하고 분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 이 장막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한마디로 성소를 어떻게 질 것인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제시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의 말씀인지 분별해서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120문도에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거기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12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가 말씀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룬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 통해서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제할 때도 건성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감사해서 진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처럼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했어요. 떡을 뗐다. 이거는 성찬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찬식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성찬식한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람이 말한 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도들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교회가 진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많이 있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겨누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씀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나눠주기는커녕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층이 많이 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가장 물질을 사랑하는 그 물질을 포기하고 정말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놓아주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이 안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감동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가요, 장로님들과 목사가 대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성도예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종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14만 4천 명, 그리고 별과 같은 주의 종들을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 별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들도 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느냐? 바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요. 14만 4천 명 같은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성도, 계시록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달아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한문으로 보면 가르칠 교회예요. 가르칠 교. 회는 모일 회예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느냐? 성전에 모이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의 종이 하나님이 붙들어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가 탄생을 했어요. 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예배 하나 온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정말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고 화형을 당해서 죽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눈물 납니다. 지금과는 비길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것.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와요. 그는 꿈을 잘 해석을 해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9시, 12시, 오후 3시 3번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보니까 왕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니엘을 시기해서 왕에게 고백을 하고 가서 고자질을 하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물어보고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방을 붙이십시오. 왕이 그 얘기를, 그 국무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다 그렇게 고위 대신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국무총리에서 자리에서 물러간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들려갖고 다른 분들 코로나 옮길게 예배 못 드린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걸려서 정말 성령의 뜨거운 은혜 안에서 주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짜 마스크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갖고 코로나 옮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옆에 1000명, 1000명이 질병으로 연병으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사람은 절대 그런 연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아프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그거는 자기의 몸이 하나님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드리지 않겠다. 진짜 생명을 내고,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나는 주님이 핏값으로 샀으니까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질병, 원수마귀, 사단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소를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뜻대로 살지 마라. 너희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라. 오직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양대로, 너에게 나타난 모양대로 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보이는 대로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안에는 어떻게, 너의 생각 조금도 플러스하지 말고 내가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장막을 짓고 성소를 지어라. 이것이 첫 번째, 성소의 핵심 첫 번째, 말씀대로 교회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 국교시대, 중세시대, 초대교회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국교시대, 중세시대에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비진리 가운데, 특히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냥 신학도 하지 않고 성령도 받지 아니하고 돈만 주면 성직자로 세운 거예요. 신부로 세우고. 그러니까 타락될 대로 타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타락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주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에 있을 때 교회 목사님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넣겠다. 그리고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죽은 혼 앞에, 그건 귀신 앞에 절하는 거예요. 신사라는 것은 전쟁의 전범들이 그 신사, 거기에다가 혼을 갖다 모신 곳이에요. 시체를 모신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경비하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결의를 해갖고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고,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때 가장 강력하게 외친 분이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생명을 바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주의 종들이 총회에서 이 결의를 해서 거기 가서 경배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외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거 신사참배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6.25가 터졌어요. 6.25를 통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불타버리고 폐쇄돼 버렸습니까? 이게 우연히 난 겁니까?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깁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0.1%도 없어요. 핵을 가지고 있다고?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일성이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런 독재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믿음의 지방에서 이런 독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불태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총살을 지키고 죽였습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런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불태운 전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세계 6위의 나라가 되는 이 나라 이민족이 저런 나라한테 패망을 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쳐들어오지도 못해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죽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하는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경배하라 할 때 경배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천도가 되는데.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머리털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진짜 이 마지막 때는요,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죽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 두 번째로는요, 성소,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쥐대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는 아산데, 행하다, 만들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성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무를 맡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달성하고 마지막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목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4절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아 죽게 되었으니 선한 자가 한 명도 없으니 의인이 한 명도 없으니 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지악에서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12 제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2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들도 나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세우신 것을 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은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줬으니까 오직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물질을 버는 목적이, 내가 건강을 얻어서 이 땅에서 건강에 살아가는 것이 오직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어요. 2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큰 교회는요 반으로 줄어든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적은 교회들은 아예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예배를 안 드리니까. 2년 가까이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하나님은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각자 성령 안에서 집에서 예배 안 드렸어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주일날만 모인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집에서 혼자 성경을 깨닫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패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모이는 걸 가장 싫어해요. 지 멋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여간 모이라는 것, 구속되는 것, 이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군대에서 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비대면 예배 드린다라면 예배 드리는 곳에 찾아가야죠. 비대면 예배가 잘 됩니까? 저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해보지만 잘 안 돼요. 그리고 앉아서 TV 앞에 앉아갖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와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천지차이예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왜? 2년 가까이 비대면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 지금도 목사님들이 다 이거 찍어가지고 집에 못 나오는 분들 예배 드렸을 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모이질 않고 수예배 모이질 않고 헌금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갖고 큰 교회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요새 이자가요 8% 가까이 돼요. 이전에 2배도 넘게 올랐어요.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십억씩 빚을 짓고 어떤 교회는 100억이 넘는 빚을 진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에 헌금 가지고 이자를 내도 모자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세상의 영화보다도 더
크게 져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쭉정이보다도 정말 알곡 성도들을 한 명을이라도 알곡 성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온전히 행해갔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모여도 그런 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새 기도가 교회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10분도 20분도 기도 못해요. 옛날에는 밤새 내내 처자 기도를 했어요. 뜨겁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속히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말씀을 했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자 그랬는데 성도들이 기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못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역사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지, 고통을 당했는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래놨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그 문제점을 알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르짖질 않은 거예요. 조용히 앉아있는 거예요. 벙어리는요, 앉아가지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근데 왜 부르짖으라 그랬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앉아가지고 밥이나 먹고 얘기 안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요, 교제하는데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나는 것.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 서로가 얘기를, 저분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분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소리 질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 아시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질이 없어요. 기도가 무너지고 헌금을 안 내요. 왜? 어려우니까.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어려우니까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또 교회가 반쪽하고 파탄이 나버리고 예배 인원도 코로나가 다 풀려갖고 모이는데도 반쪽으로 나버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이 많아져. 그리고 어디 가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목사가 주일날 그 본교에서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가서 거기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랑 성도랑 다른 게 뭐 있어요? 다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직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물질 드리는 것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 영광을 위해서 지 이름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한번 보면 8절에 이래놨어요. 이게 보면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라는 거예요. 장막, 성소, 그 안에 주님께서 지성소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도 지성소에 주님께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거할, 이것은 히브리어로 살인데 사 아닌데
거주하다, 머무르다, 쉬다, 자리 잡다. 주님은 이 성전에 머무르셔요. 거주하고 계셔요. 항상 쉬다, 자리 잡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한 것, 21일 동안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이 안 돼갖고 작정기도 하는데 마지막 21일째 되는 나는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이 예배를 받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거기서 완전히 제가 깨졌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그리고 주일날은 애들이랑 그렇게 드리고 성도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주님은 항상 예배 드리는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보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예배를 받는 거지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 하나님, 한 명이라도 없더라도 주님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셔서 받으시면 제 평생에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마음을 다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득 차도록 채워주시더라고요. 초대교회도 3,000명이 5,000명, 5,000명이 수만 명 모일 때도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각자 집에서 안 드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의 성령이 계시지만 주일날만큼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40장 그냥 찾지 마시고 34절 35절 성소를 짓고 난 뒤에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꽉 채워주셨어요. 그 성소 안에 구름은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그 구름이 그 성소에 꽉 채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성소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예배를 드릴 때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구름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성전에 가득 찹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소, 여기에 주님께서 머무르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가 258장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장소도 거룩해야, 하나님은 더러운 분 아니잖아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깨끗하게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헌신하고, 이거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한대요.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정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성수의 핵심 특징 세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고, 세 번째로는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머무르시고 그리고 자리 잡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성수의 특징 세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